여기까지 잘했다고. 예, 그래서 이렇게 쓰다듬어 주시면서 이렇게 애무하지 마시고 이렇게 더닥더닥 하시면서 잘했다고, 아주 수고했다고 이렇게 자신에게 격려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여기까지 온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매 순간마다 우리를 도와주시고 또 인도해 주셨기 때문에 여기까지 온 줄로 믿습니다. 에베네셀의 하나님, 여기까지 도와주신 하나님은 앞으로도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오늘 4절 바울이 이렇게 얘기를 하죠.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바울이 어디서 지금 이 편지를 쓰고 있는가 하면 감옥에서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를 옥중서신이라고 합니다. 감옥에서 편지를 쓰면서 지금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 하면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좀 뭐가 안 맞잖아요. 감옥에서 기뻐하라 얘기하는 게 안 맞지 않습니까? 좀 편안한 자리, 좋은 자리, 좀 상황이 좋을 때, 이럴 때 기뻐해라 그러면 좀 이해가 되는데, 감옥에서 굉장히 힘든데, 어려운데, 가장 힘든 곳이지 않습니까? 사람으로서 자유를 누리지 못하고 존중과 대접을 받지 못하는 곳, 차갑고 외롭고 두렵고 절망스러운 곳, 기뻐하기가 어려운 곳, 그곳에서 바울이 뭐라고 말을 합니까?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이죠. 도대체 바울이 어떤 사람이기에 이런 상황에서도 기뻐할 수 있는가 참 궁금합니다. 대단한 사람이다. 바울이니까 가능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내용을 보면 좀 마음에 걸리는 것이 그냥 기뻐해라 그러면 좀 받아들일 수 있겠는데요. 항상 기뻐해라 그러니까 어딘가 모르게 턱 걸리는 것 같아요. 아, 이거 내가 항상 기뻐하기가 어려운데. 근데 바울은 분명히 말씀하잖아요. 항상 기뻐해라. 항상 기뻐해라. 여러분, 항상 기쁜 사람이 있을까요? 항상 기쁘다. 항상 기뻐. 항상 기쁜 사람. 그런 사람을 뭐라고 할까요? 미친 사람이라고 합니다. 광녀라고 하죠. 광녀. 머리에 꼭 꽂고 다니는 그런 분들을 항상, 그런 분들이 기쁜 것이죠. 어떻게 항상 기쁠까? 이게 참 현실적으로 우리에게 와닿지 않는, 그리고 이게 받아들이기가 힘든 그런 말씀이죠. 여기서 바울이 항상 기뻐하라는 것은 기쁘지도 않은데 억지로라도 기뻐하라는 말씀인가? 그건 아닙니다. 마음은 지금 힘들고 괴롭고 상황이 어려운데 또 예수 믿는 사람이니까 속은 그래도, 속은 다 썩어도 겉으로는 기뻐해라, 그 말씀을 하시는 것일까? 그건 아닙니다. 너무나 자연스럽게, 그것이 너무나 자연스럽게 우리 안에서 솟아나와서, 우러나와서 기뻐하는 것, 항상 기뻐하는 것, 그걸 말하는 것이죠. 바울이 이렇게 말하는 것은 본인이 이러한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신이 이런 삶을 살기 때문에, 너무 기쁘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신은 뭐 하나도 기쁘지가 않은데 나는 아주 지겨워 죽겠고 짜증나 죽겠는데 너희들 기뻐해라, 그렇게 말하는 것은 아니죠. 간혹 가다가 부모님들이 그런 자녀들에게 그런 말 한다 그러잖아요. 너는 나같이 살지 마라. 너 나같이 살지 마. 어우, 지겨워 죽겠어. 너는 잘 살아.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바울은 그렇게 얘기를 안 하는 거예요. 나는 지금 감옥에서 굉장히 힘들고 막 죽게 생겼고 고통스럽고 그런데 너는 기뻐해라. 그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바울도 너무 기쁜 것입니다. 그런 삶을 살아보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내가 너무 기쁜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도 기뻐해라. 너희도 기뻐해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안 되는데, 불가능한데 그렇게 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요. 부담 주려고, 우리를 힘들게 하려고 그렇게 말하는 것도 아닙니다. 정말 항상 기뻐하며 살 수 있다라는, 거기에 능력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것이 가능한가? 오늘
말씀에 답이 있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그 앞에 뭐가 있죠? 주 안에서. 이게 답이래요. 답입니다. 주 안에서.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그런 힘이 어디서 오는가? 항상 기뻐할 수 있는 능력이 어디서 오는가? 주님 안에서 온다는 거죠. 주님 안에 있을 때 억지로가 아니라 마지못해서가 아니라 너무나 자연스럽고 당연하게 기쁨이 온다는 거예요. 주님 안에 있을 때 그 기쁨이 우리에게 막 오는 것입니다. 마치 샘에서 우물에서 막 물이 팍 솟아나오듯이 물을 부면 또 물이 나오고 물을 부면 또 나오고 그러듯이 이 기쁨이라는 것이 그렇게 계속 주님 안에 거하는데 우리가 살아가는데 기쁨이 막 솟구쳐 나오는 거예요. 막 이렇게 샘솟듯이 유전에서 기름이 막 솟구쳐 나듯이 그 기쁨이 나온다는 거예요. 주님 안에 있을 때. 여러분 주님 안에 있을 때. 그렇다면 주님 안에 있다는 것이 정말 너무나 대단한 일이죠. 엄청난 일이죠. 주님 안에 있다는 것이 어마어마한 그런 우리에게는 그런 능력이 되는 거죠. 예수 믿으면 우리에게 나타나는 현상이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고 주님 안에 살면 나타나는 현상이 있어요. 아유, 목사님 예수 믿으나 안 믿으나 뭐 똑같은데요. 뭐 나타나는 현상이 뭐가 있습니까? 그러면 그분은 예수님을 제대로 믿는 분은 아직 아니에요. 분명히 달라요. 예수를 제대로 믿으면 반드시 달라지게 되어 있어요. 변화가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마음에서부터 변화가 일어나요. 마음이 변화되고 삶이 가치관이 변화되고 우리의 행동이 변화가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단순히 무슨 어떤 교양이나 지식을 많이 축적하고 얻는 데 그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를 믿는다는 건 뭐냐? 주님 안에 우리가 있다라는 건 뭐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는 것입니다. 들어오는 거예요. 이건 정말 엄청난 변화를 가져오는 거죠. 주님이 내 안으로 이렇게 탁 들어오신다. 우리의 삶으로 주님이 싹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안에 내가 거하는 것입니다. 결혼한 여자로 이야기하자면 임신을 하는 거에 좀 비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이를 가져도 몸과 마음에 엄청난 변화가 나타나죠. 함부로 말하고 행동하지 않습니다. 좋은 것 먹고 좋은 것을 보고 좋은 것을 생각하고 좋은 엄마가 되려고 노력합니다. 예수 믿는다는 것이 이런 것입니다. 아기를 가져도 좋은 엄마가 되는 것처럼 좋은 사람이 되는 것처럼 주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실 때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실 때 우리가 좋은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아주 좋은 사람, 능력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거하는 사건. 주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나와 함께 먹고, 나와 함께 마시고, 나와 함께 하는 것이 바로 주님 안에 거하는 삶입니다. 지금까지는 내가 주인이고 왕이었습니다.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내 고집대로, 내 스타일대로 살았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는 순간, 그 후로, 주님 안에 거하는 그 후로 내가 주인이 아닙니다. 이제는 주님이 주인이 되시고 주님이 왕이 되시고 주님이 목자가 되셔서 나를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 인도하는 삶을 내가 살아가는 것이 바로 주님 안에서 살아가는 삶이라는 것이죠. 말씀으로 살아가는 삶이고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살아가는 삶, 그것이 바로 주님 안에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해주신 가장 큰 일은 뭔가 하면 엄청난 죄인이었던 우리들을, 우리 죄가 가득했었는데 십자가 보혈로 다 씻어주시고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구원해 주신 일입니다.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죄에서 자유하게 해주셨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심으로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함으로 이런 엄청난 변화가 우리에게 일어난 것이죠. 우리가 무슨 잘해가지고 어떤 무슨 공로가 있어가지고 그래서 그런 게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서 새 사람 되게 해 주신 것입니다. 이건 너무나 큰 은혜입니다. 우리가 일생 갚아도 갚을 수 없는 그런 은혜입니다. 바울은 이 큰 은혜를 받고 보니까 주님 안에 거한다는 게, 내가 주님 안에서 살아간다는 게, 하나님 말씀 안에서, 은혜 안에서 살아간다는 것이 이게 너무 기쁜 거예요. 이거는 뭐 잠깐 어떤 환경이 내게 어려움이 오고 무슨 문제가 생기고 풀리지 않는 일들이 있고 그런 것 때문에 이
근본적인 기쁨이 흔들리는 게 아니라 주님 안에 있다라는 것 자체가, 이 은혜를 우리가 받고 산다는 것 자체가 너무 기쁜 거예요. 너무 감격스러운 것이죠. 그래서 항상 기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고 말하는, 아무것도 없는데, 여러분 기뻐할 것이 없는데, 감사할 것이 없는데, 아무 은혜가 없는데 기뻐하라. 그러면 너나 기뻐해라. 당신이나 기뻐하십시오. 그렇게 얘기하죠. 기뻐할 거리가 없는데. 근데 바울은 그냥 억지로 마지못해서 기뻐할 것 하나 없어도 너 예수 믿으니까 억지로 해라.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너무 크고 감사하고 나 같은 사람을 사랑하시고 구원해 주시고 주님이 그 죄값을 다 주님이 갚아주시고 십자가의 보혈로 다 씻어주시고 구원해 주신 그 은혜 너무 커서 그래서 기뻐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안에 이 기쁨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원천의 기쁨, 이 근본적인 기쁨, 이 기쁨이 있으면 우리가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찬송을 하지 않습니까? 어떤 찬송합니까?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우리 찬양은 그렇게 해요. 집에 가면 하나도 안 기뻐. 교회에서는 막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그랬는데 밖에 나가면 항상 안 기뻐. 왜 괴리감이 있잖아요. 그렇지 않죠. 우리가 교회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나 우리가 이 예배를 끝나고 밖으로 나가서 우리의 삶 속에 살아갈 때나 그 기쁨은 변함이 없어야죠. 항상 기뻐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 안에 거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기쁨, 이 능력이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한량없이 이 기쁨을 주시고 끊임없는 그 기쁨 안에서 살아가게 하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주 안에 있는 사람에게 나타나는 능력은 뭔가 하면 첫째는 기쁨이고요. 우리가 주 안에서 살면 기뻐하면서 살 수 있고 두 번째는 관용하면서 살 수 있습니다. 관용. 5절 말씀에 보니까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관용이 무엇입니까? 관용. 헬라어로 에피에이키스라는 단어인데요. 어려운 상황에서도 평정을 유지하면서 이해심을 발휘해서 다른 사람들을 너그럽게 대하는 것을 관용이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을 이해하고 너그럽게 대하는 게 이게 관용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주님이 우리가 주님 안에 있다라는 거, 주님이 우리 안에 이렇게 오시면 사람이 커집니다. 작아지질 않아요. 자꾸 좋아져요. 커지고. 큰 사람이 돼.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마음, 하나님의 가치관, 하나님의 그런 어떤 능력 이런 것들이 우리 안으로 딱 들어오기 때문에 우리가 큰 사람이 된다는 거죠. 생각도 커지고 가치관도 커지고 우리의 마음도 커집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이해하고 너그럽게 대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렇게 좋아지면 사람들과의 관계도 잘한다는 거예요. 좋아진다는 거죠. 이것이 바로 주 안에 있는 하나님 자녀에게 나타나는 능력입니다. 관용.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좋은 사람 만나면 그 좋은 사람의 영향을 받잖아요. 좋은 배우자, 좋은 것을 배우기 때문에 같이 좋아집니다. 별로 안 좋은 사람 만나면 그 영향을 받기 때문에 그런 사람이 되는 거죠. 그래서 유유상종이라고 하고 그 친구를 보면 그 친구를 알 수 있다는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람을 잘 만나야 합니다. 저희 아이가, 여러분 제가 이 설교를 하는 거는 예화할 때, 우리 설교할 때 예화를 하는데 제가 무슨 예화를 하겠습니까? 집에서 이렇게 아이들하고 지내면서 또 하나님이 주신 은혜 가지고 예화를 하고 그러잖아요. 근데 여러분 제가 이렇게 설교를 해도 우리 아이들한테는 꼭 얘기를 하지 말아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제가 예화를 하면 꼭 우리 아이들이 아빠 또 내 얘기해서 그러면 제가 굉장히 난처하거든요. 그러니까 웬만하면 얘기하지 말아요. 그냥 우리끼리만 하려고. 제가 예화를 이렇게 간혹가다 하니까요.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아이가
여자친구를 만나더니 아이가 달라졌어요. 우리 아이가 달라졌어요. 네. 옷도 잘 입고 잘 씻고, 전에는 잘 안 씻더니 잘 씻고 옷도 잘 입고, 그리고 아이가 막 항상 웃고 다녀요. 엄청 기뻐하고 항상 기쁨이 충만하고 그래요. 그리고 아이가 또 특징이 마음이 넓어지더라고요. 전에는 동생에게 엄청 쌀쌀하게 대했거든요. 동생이 굉장히 차갑게. 근데 요새는 동생에게 엄청 노그러워지더라고요. 오빠 이거 먹어도 돼? 그럼 전에는 국물도 없었어요. 오빠 거 먹는다? 이거 용납이 안 돼. 네가 사 먹어. 그러든지 네가 해 먹어. 그러든지 그렇죠. 근데 지금은 오빠 먹어도 돼? 그럼 먹어. 이렇게 애가 너그러진 거예요. 마음이 먹어. 그리고 오빠 간혹 가다가 이제 오빠 옷 입어도 돼? 그래요. 오빠 옷이 좀 이제 좀 입을 만한 게 있나 봐. 오빠 입어도 돼? 그러면 전에 같으면 국물도 없었습니다. 어디 감히. 근데 이제는요, 그래, 입어. 입으라는 거예요. 이렇게 텔레비전을 보고 있어도, 오빠가 보고 있는 프로그램을 볼 수가 없어요, 동생은. 근데, 오빠, 나 보고 싶은 프로그램이 있는데, 좀 봐도 돼? 아이고야, 전엔 국물도 없었죠. 요새는, 봐. 그래. 그리고 리모컨을 주는 거예요. 이야, 이게 엄청난 변화죠. 엄청난. 좋은 사람을 만나니까 이렇게 너그러워지는구나. 사람이 이해심도 많아지고 마음이 넓어지는 거구나. 여러분, 좋은 사람을 만나도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한다는 거, 우리가 믿음 생활 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삶인데, 그럼 우리가 좋은 사람 안 되겠습니까? 우리가 커지지 않겠어요? 마음이 넓어지고 이해심도 커지고 너그러워지는 거죠. 예수를 믿고서도 우리가 자꾸 작아진다. 이해심도 없어요. 막 웃지도 않아. 잘. 막 인상을 막 쓰고 막. 그 속도 막 그냥 밴댕이 속하고 비슷하시고, 전혀 너그럽지도 않고 막 용서하지도 않고 막 두고 보자. 마음이 뻥하고. 여러분, 그러면 뭔가 문제가 있는 거죠. 주님이 우리 안에 오셨는데, 우리가 주님 앞에 살아가는데, 정말 우리 안에 주님이 계신가? 우리 안에 주님이 진짜 함께 하시는가?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게 맞는가? 주님이 나의 주인이시고 목자시고 왕이신가? 정말 내가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주님이 내 안에 살아서 역사하시는 그런 삶을 내가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주님 안에 있으면 반드시 능력이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기쁘든지 관용을 베풀든지.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시는데, 우리가 주님 안에 있는데 그렇게 막 사람이 더 나빠지진 않는다는 거예요. 더 작아지진 않는다는 거예요. 이번에 우리 김성현 장로님 은퇴하시면서 은퇴사 이렇게 하시는데 제가 감동을 많이 받았습니다. 진짜 감동이 되시더라고요. 우리 성도들도 감동 많이 받고 그랬습니다. 지난번 당회 하면서 그러시는 거예요. 목사님, 제게 2분만 주십시오. 제가 마지막 당회 하면서 할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시간을 드렸어요. 그때 장로님께서 장로님들하고 다 이렇게 푸시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를 하다 보면 의견이 막 충돌이 되기도 하고 다투기도 하고 서로 마음 상하기도 하고 그러거든요. 근데 시간을 좀 주십시오. 내가 좀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동안 당회에서 내가 부족했던 것도 있고 장로님들이 잘못한 것도 있고 그래서 때론 다투기도 하고 그랬지만 다 나의 부족이었다 하시면서 나도 풀 테니까 장로님들도 좀 이해하고 서운한 마음 있으면 풀어달라. 일일이 악수 다 하시고 이제 잘 지냅시다. 그러시는데 제가 눈물이 나더라고요. 정말 어른이시다. 어른이구나.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푸는 거예요. 푸는 거죠.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신 일이 뭔가 풀어주신 거예요. 죄의 사슬에 딱 매여있고 이렇게 억눌려 있는 우리들을 풀어주셨다. 죄의 멍에에서 사슬에서 우리를 풀어주시고 십자가로 하나님과 막힌 것, 사람들과 막힌 것을 다 풀어주셨다는 거예요.
1만 달란트 그 빚을 탕감해 주셨다. 아무 이유 없이. 이게 우리에게 주신 은혜입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 백데나리온 빚진 사람의 빚을 탕감해 주는 이 일을 우리가 이제 해야 되는 것이죠.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셨듯이 여러분 너그러운 마음으로 이해하고 용서하는 일을 우리가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너희 관용, 이해하고 너그럽게 대한 이것을 사람들이 좀 알게 해라. 모든 사람들이 우리가 그런 사람이라는 것을 알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해야 될 일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맺힌 게 있으면은 여러분 푸시기를 바랍니다. 억지로 아니라 주 안에 있으면 그 능력을 하나님이 주셔서 기쁘게도 하시고 풀게도 하시고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주 안에 있으면 우리가 주 안에 살아가면 그게 이렇게 꼬여있는 문제 그냥 두지를 않아요. 그거 불편해가지고 푼다는 거예요. 푼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주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가득하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은 2017년의 마지막 날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정리하고 갈까? 이 마지막 해를 보내기 전에 뭘 여러분 정리하고 가시겠어요? 우리가 쓰레기도 좀 버리고 정리할 거 버리고 이렇게 가야 되지만 정말 우리가 정리하고 갈 게 뭐냐? 어떻게 마무리하는 것이 정말 가장 의미 있게 올 한 해를 마무리하고 가는 것일까? 풀고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주님 안에 있는, 주님이 여러분 안에 있는 큰 사람들입니다. 능력의 사람들입니다. 작은 사람들이 아닙니다. 속이 좁고 옹졸하고 이해심도 없고 관용도 없는 그런 분들이 아닙니다. 마음이 넓고 사람들 일에 이해하는 그런 너그러운 그런 주님의 마음을 품은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먼저 풀어야 됩니다. 여러분이 풀고 가시기를 바랍니다. 아내하고도 좀 푸세요. 아내하고도 좀 푸시기를 바랍니다. 남편하고도 좀 푸시고요. 아멘은 안 하시고. 푸시라니까요. 내내 푸시라고 얘기를 해도 아내하고도 좀 풀고 이렇게 좀 꼬인 게 있으면 푸시고 남편하고도 좀 푸시고 애들하고도 좀 풀고 야 내가 미안했다 그때 화낸 거 미안했다 이렇게 푸시면 돼요. 아이고 부모님이 잘못한 거 있으면 미안하다 얘기하면 되죠. 그 뭐 창피한 일이 아니에요. 아이고 미안해 그때 내가 미안했다. 그리고 부모님한테도 아이고 그때 내가 죄송했습니다. 풀고 서로 간에 아내에게도 내가 그때 참 미안했어요. 그리고 풀고 성도 간에도 푸시면 됩니다. 아이고 내가 그때 좀 미안했습니다. 풀고 저랑도 좀 푸시기를 바랍니다. 네, 저도 죄송합니다. 부족한 게 많아가지고 푸시면 됩니다. 너그러운 마음으로 이해해 주시고 푸시고 어떤 장로님 한 분이 90세 되셨는데 이제 기력이 다 돼서 세상을 떠나시게 되었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후회 없는 인생을 사셨대요. 이제 이 세상 떠나도 하나도 아쉬운 것도 없고 감사하고 그런데 딱 하나 세상 떠나기 전에 마음에 턱 하고 걸리는 게 하나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게 뭔가 하면 딱 한 사람 이유도 없이 장로님 미워하고 그래서 나도 너 상종 안 한다 하고 인사도 안 하고 원수같이 지냈다는 거예요. 그동안 오랫동안. 그런데 세상을 떠나게 될 때가 되니까 그 사람이 생각나면서 다 걸리더라는 거예요. 아이고 내가 장로로서 한 사람 용서하지 못하고 화해하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가서 무슨 낯으로 내가 하나님을 뵙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에게 전화를 해달라고 자녀들 다 모여있는데 아무개 전화 좀 해달라고 그래서 전화를 했대요. 그리고 마지막 전화기 달라고 거기다 되게 온 힘 마지막 남은 힘을 다 모아서 한마디를 하셨답니다. 집사님 내가 미안합니다. 그리고는 평안히 세상을 떠나셨답니다. 장례식장에 그 원수같이 지내던 그 집사님이 가장 먼저 와서 그 영정 앞에서 장로님 죄송하다고 그렇게 울더라는 거예요. 그렇게 울더라는 거예요. 내가 잘못했다고 그렇게 슬프게 울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난 후에 그 집사님과 장로님 가정의 자녀들과 그렇게 친해졌다는 거예요. 그렇게 잘 지내고 화목하고
그래도 장로님이 마지막이지만 다 풀고 평안히 가시니까 너무 감사한 것이죠.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주님께서 언제 오실지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렇게 저는 2017년이 훌쩍 가는 거 보면 우리 주님 만난 날도 얼마 안 남았구나. 주님 빨리 오시겠구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안개와 같이, 나그네와 같이, 아침 이슬과 같이, 화살과 같이 금방 지나가는 한 번뿐인 인생을 잘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어떻게 사는 것이 잘 사는 것일까요? 주님 안에 사는 것입니다. 주님 안에. 주님 안에 있으면,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있으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능력을 주셔서 기뻐하며 살게 하시고, 항상 기쁨이 우리 안에 솟아나게 하시고, 또 너그럽게 다른 사람을 이해하고 관용하게 하시고, 그렇게 살아가는 큰 사람, 능력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실 줄 믿습니다. 주님 안에서 올 한 해 살아오신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새해도 주님 안에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